에, 어느 날 한 학생이 아인슈타인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공식을 얘기했습니다. S equal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공식을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X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은 삶을 즐기는 것,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까지 포함된 시간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아니 왜 성공을 하는데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인슈타인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고요히 자기를 들여볼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인생은 목표가 빗나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삶을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이 살아가게 되죠. 축구 경기를 해도 전반 후반이 있습니다. 전반 후반 사이의 타임을 하프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반에 열심히 뛰었던 것을 10분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하자 하고 작전을 다시 짜서 후반에 나와서 또 다시 그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여러분 자신들은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살아왔겠지만 그러나 보다도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아름답게 매듭짓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삶의 의미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잘되고 출세, 그 다음에 성공, 이것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와서 가졌던 신앙의 목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의 시간 속에 배열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임이 갖는 의미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피곤하도록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일정의 휴식 시간을 주셨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일상을 멈추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려놓는 그런 귀중한 전환점이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들여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바쁘게 정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손을 딱 낚아채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정상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쁘신 시간 속에서도 그 일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오심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이끌림 속에 이 가운데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은혜 자리에 이르는 일은 누구나 내 의지대로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사람만이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정상의 신앙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중도에서 힘들다고 내려가지 말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성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실 때 뭐 아내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또 신앙의 또 자리에 들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뭐 친구나 아내나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좋은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바보스럽죠. 이 즐겁고 좋은 날, 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에 이 특별히 또 11시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로 보면 참 불쌍하고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축복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힘들다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나를 신앙의 아름다운 자리로,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핍박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빼앗을 수 없고 주님은 결코 그것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 온 우주를 다 내어놓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생명 한 사람 자체를 절대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손, 거룩한 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사람 모습처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면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못 누리면 당신은 복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상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빛나는 출세, 세상의 성공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 중에 빛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찬송가 288장 3절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신앙의 정상에 오름, 가장 정상에 오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빛 안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은 다 그 빛이나 화려함의 색깔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밤이 되면 불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리고 건물들 위에 네온 사인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불빛도 아침에 동력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 밤의 모든 현란한 빛들이 태양의 찬란한 빛 앞에 다 빛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화려하게 부각되었던 물질, 사람, 나의 모든 자랑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경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짝이는 것이 다 보석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무엇이 빛나 보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럽도록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보석은 아닙니다. 그것이 화려하게 빛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보석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진정한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이 빛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앞에 서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신비한 광경이 보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구약의 사람입니다. 이미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신비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성지순례 가도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었는데 다시 부활을 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는지 어쨌든 그 시신이 없어요. 묘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신비한 모습 앞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4절에 말을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집을 세 채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어드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지금 그 본문에는 무슨 얘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와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대화했다는 얘기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진 대화, 그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서 죽을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세 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세 분이 의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그것은 하등의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시면 죽으니까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에 머물러서 이 세 분과 함께 이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합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종교적인 환상에 빠져서 인간적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사람의 소리가 사라져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우리의 감정의 소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공동체의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호소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 경험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린 주님 말씀에만 기울이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성도. 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내 몸에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도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이쁘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 그 여자는 사람들이 모아놓고 공개 사형 집행을 해요. 그래서 큰 광장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시집도 못 가고 지금 결혼할 대상자가 있는 상황 속에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고 이런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집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집종,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하는 그런 돈 받고 일하든지 혹은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여자아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경우 있고 내 인생에 불행이 닥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계산 속에 내 삶과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말씀에 대하여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소리, 세상에 바라는 세상의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 영광도 사라지고 그 음성도 다 사라졌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8절에 뭐라고 했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목표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만 믿었을 뿐이지 아직도 내가 많이 들어있는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내 속에 나를 몰아내고 내 속에 예수가 점령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만 남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해지기 위하여 우리 속에 예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했다 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가득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딴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하나 남을 것, 예수님.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에 남아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학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 하면은 우리 축구로 말하는 월드컵 같은 그런 경기 아닙니까? 거기서 2번이나 우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나이에 그 자리에 올랐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입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보리스 베커라는 선수인데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 자살은 못했지만 자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도했던 게 뭐냐?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소유했지만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고 뭔가 매달려서 그가 시키는 것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고 내가 돈 버는 기계처럼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내가 더 이상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전히 불만스럽고 자살까지 기도했다면 도대체 그에게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돈, 그렇게 바라던 명예, 최고의 것이 그에게 다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살고 싶지 않다는 이 불안한 마음, 이 불만족.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삶 속에 생명 대신 예수가 없어 그래요. 생명 대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인재로 사람 우리를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누구로 만족하도록?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성공했든지 성공하지 않았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산이 알프스 산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지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위스를 갔다 왔지만 제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꼭 가고 싶은 나라, 저는 꼭 가고 싶은 나라가 가도 또 가고 싶은 나라가 두 나라예요. 스위스하고 그다음에 호주하고. 이건 또 가고 싶어요. 기회만 되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공기도 좋을 뿐 아니라 그 자연경관이 그렇게 멋있고 그냥 마치 가면 그곳이라고 천국은 아니지만 느낌에 그냥 천국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바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한산하면서 뭔가 생동감도 있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알프스잖아요. 그 높은 산에 이 백설이 있어서 그 여름철에 가도 그냥 온 산 전체가 다 빙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알프스 그 산 어떤 봉우리에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얀 대리석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익명입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름철 휴가로 이 알프스 산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랑한 딸과 함께 알프스 산 봉우리를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조심스럽게 그 빙하를 이루어진 얼음판이고 눈이 많으니까 그래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의 다 올라갔을 즈음에 이 딸이 발을 헛디는 바람에 그냥 실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많은 돈이 있어요. 많은 명예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돈과 많은 명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떤 것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참된 위로가 되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지위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신체보다도 마음의 장애가 더욱 괴롭고 힘든 일임을 그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놀라워서 사랑하는 딸이 떨어진 그 언덕 위에 하얀 대리석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그 길을 그 속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세운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늘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상대적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그 고개를 돌립니다. 해가 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요. 제 방에도, 제 서재에도 꽃들이, 화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창문 쪽으로 고개가 항상 틀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내가 틀어졌나 다시 또 휙 돌려놔요. 그 다음날 돌아오면 또 휙 돌아가 있어요. 태양이 자기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식물은 태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앙망하는 사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자랑하는,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 사랑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물질도 다 우리 곁을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손에 쥐고 계신 분, 절대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신앙의 정상에 우리가 올라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표보다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천국을 향한 등반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있으니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것으로 비교될 수 없는 참된 가치인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일생의 삶,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내 곁을 다 떠날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알고,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만족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끝없이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의 것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말고 우리 참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소망,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여 주님 주시는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3장을 드립니다.